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수억의 인력,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서 한 명을 탁월한 사람을 택하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만든 남자 여자로 전부 충만한 수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육체와 환경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탁월한 이 한 사람에게는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탁월하게 그 한 사람 택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놓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을 때 단지 한 가지만 금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교제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독처할 때는 그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갈대 중에 하나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그 사람을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이와 같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제 짝지어준 그 여인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줬으면은 의롭게 선하게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령한 복을 버려버리는 그런 엉뚱하게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스스로가 버려버린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사람과 그 처와 그 자녀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 가정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하시고 한 가문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폐기했을지라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부도 그렇고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요소가 다 있는 그런 자손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한 가정만 택하시고 그 외에는 다 수상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세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도 좋고 튼튼하고 힘 있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을 한 가문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또 누구라고요? 노아인 것입니다. 사람을 댐댐이를 보신 겁니다. 항상. 자,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또 인류가 온 세상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될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 또 한 가정을 한 사람을 택하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는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항상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옳은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법 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첫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세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만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부족을 떠나게 되면은 다른 부족에 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면 따르겠다 이걸 보신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지만 하란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누가 나에게 지시하고 누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 갈 길을 비춰줄고 한마디로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갈까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에게 지시하는 이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간 것입니다.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는 처음 아버지께서 작정한 그곳에 도착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처음 계획한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했던 그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사 그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곳에 이제 처음 자기 아비 데라가 계획했던 그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처음 아버지의 뜻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의 그 아주 특별하게, 아버지는 시덥잖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다른 아이들은 씩씩하고 용모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재고 키도 적고 볼품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양말을 그렇게 사랑하고 최고로 귀하게 여기더라 이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세의 아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이세의 아들에게서 기름 부어서 바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삼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키가 크고 잘생겼죠. 하나님 이 사람 같은데요?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요. 일곱째까지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아니다. 있노라. 그럼 누굽니까? 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모였냐? 아니요. 말째는 내가 양치로 보냈습니다. 왜? 아버지는 별로 그 시덥지 않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 키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뭐 그냥 양치는 한 종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보내놨어요. 한마디로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러죠.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여기서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가 오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자기도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히 불러온 것입니다. 속히 불러와서 바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양들은 절대로 짐승들이 악한 짐승이 잡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마리 양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마음과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게 맡기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버지 양을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양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 가지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날긋날긋해가지고 말이에요. 깊고 또 깊고 깊고 또 깊어서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세마포로 만들어놨으니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막 오랫동안 끌고 다니다 보니까 날긋날긋 다 찢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천막도 천막 같지도 않아요. 비는 줄줄 새고 말이에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백향로 궁전에 사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주님의 법궤를 모신 이 성막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사는 이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럼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니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왕은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안 된단 말이냐? 왕은 군인이다. 한마디로 내 손에 피가 있으므로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참 답답하죠. 자기가 손으로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그 갸륵한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네가 그렇게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았으니 너는 비록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자손 가운데서 평강의 왕을 내가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 아들이라. 그를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내 전을 건축하리라. 너는 그를 위해서 다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리기도 하고 참 모든 재능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그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솔로몬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평강의 왕이라서 영원한 평강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예. 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솔로몬은 예수님이 세우실 그 성전의 비유로서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이 건축한 것은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다 미쳤다. 한마디로 참남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건축한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누구로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까?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당신의 몸은 성령께서 임하신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지만 그러나 일단은 헐어야 됩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내어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허물어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지 않는다.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형체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냥 돌도에다 딱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지 않는다. 완전히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당신이 완전한 죽음을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성전이요, 오늘 신약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 있는 자의 그 영혼을 성령께서 세우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 그 열정을 본받아서 그 열정을 한마디로 합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곧 다윗의 그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영원한 왕. 믿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또 영원한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인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영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대표되는 자가 예수 하나로서 확실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 의가 예수로 비로소 나타내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 그리고 영원한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네. 오직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삼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을 삼으시고는 제자들을 3년 만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이 목배에 죽인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운동한다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이때 이제 이와 같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이 무슨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 자,